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성공할 세 번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고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은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벤저민 디즐레니는 인생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닌가에 달려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오고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사는 인생의 행운이란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와의 만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지혜롭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 다음 주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고 또 잠자절을 잘 지키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심히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 더 나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절기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절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길로 가고 복을 받을 수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지사님이 선물 감사라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매일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는 인사불성된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눕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팔자 타령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반은 신세 타령을 하고 절반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상황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감사의 조건들.
그래서 첫 번째로 옆에서 코를 골며 술에 마취되어 자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부보다는 낫고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춥도록 시에서도 집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더욱 술을 많이 먹고 주일날은 집을 잘 봐주어서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갈증이 나서 잠을 깨어 보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래 좋아서 웃느냐고. 물었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야.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금방 그 자리에서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가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뜻 교회로 따라 나온 겁니다. 후에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 먼저 선물 감사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왕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일까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신하들 가운데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의 지혜를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이 12권의 책을 어떻게 다 했느냐, 이것을 줄이고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연들이 또 머리를 맞대어 열심히 줄이고 줄여서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가져오니까 어이구,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읽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못 읽겠으니까 한 페이지로 줄여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페이지를 줄여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다시 이걸 몇 줄로 또 몇 글자로 줄여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학자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몇 글자로 줄여왔는데 그 줄여온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요. 또 들으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12권의 책을 줄여서 이 몇 글자로 줄여온 겁니다. 그때 임금이 됐다. 백성들에게 이 공짜는 없다는 말을 가르치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자연 법칙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봄에 열심히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수고한 땀 흘린 그 수고가 가을에 농부들에게 많은 수확으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결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내가 심은 것들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심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 때에 심었든지 내가 심었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연주회에서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앙코를 외쳤어요. 오케스트라는 2곡을 더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박수가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박수를 이어서 앙코를 부릅니다. 관객들은 이제 한 곡 더 연주하려나 하는 순간 지휘자는 연주자들과 함께 퇴장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열광하는데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시. 왜 냉정하게 관객의 정을 거절할까? 의문이 됐어요. 못내 아쉬웠던 한 사람이 마음을 평소 알고 지내는 지휘자에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유는 한 가지래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앙코르 곡으로 연습한 곡이 더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준비한 게 없다는,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습한 곡을 무대에 올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객의 박수소리에 취해서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뿐은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도소카 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그 지휘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아주 건시여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 도소카 닌은 가능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미리 그 악보를 다 외워요. 다 외워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연주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래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다른 쪽에서 곡을 전부 다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도수가 닌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로 이 도수가 닌을 지휘자로 발탁해서 지휘대 위에 세웠어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19살에서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도수가 닌이가 19살에도 불구하고 그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지휘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나이가 19세였고 세계적인 지휘자 도수가 닌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곡을 다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외운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불행이에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위해 평소에 눈물로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절기를 지키면 재물의 복을 주다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받은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땅 한 점이 없었어요. 요즘 시골을 가면 밭대기 하나도 없었는 극히 가난한 백성, 아무것도 없는 빌드더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앞에 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복으로 줄 텐데 그 복을 누리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난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로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구원의 날입니다. 맥추절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농사에서 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 40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 해 마지막 복을 주심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바로 이 수장절, 우리 식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60만 명.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지. 60만 명 한 사람도 들어갔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들어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지키면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는 복을 약속했지만은 수장전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런 복을 받지 못했지만 수장전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소홀히 지키다가 가난을 해결받지 못하고 이웃나라의 종이 되고 어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저주가 물러가고 약속된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처한 것들입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연재해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인간이 그 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그 자기 앞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그 준비한 것을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모든 일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도록 해달라. 그래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갑자기 뭔가를 하게 되면 억지가 될 수 있고 무리가 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을 잘 지킴으로 재물의 복을 받았고 히스기야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키면 가난의 저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을 깼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빈손이나 억지로 지키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다가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효자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건망증 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건망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 결과에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건망증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3배에서 6배가 더 심하대요.
예를 들면 조사를 한 것에 예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중요한 소리를 집에 놓고 왔으니 가져달라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택시를 타고 갔어요. 부인이 택시를 타고 남편을 만났어요. 뭘 안 가져온 거예요? 남편이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고3 수험생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려고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었어. 아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빈 도시락이었어. 뭐 한 거예요? 빈 도시락만 싸준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쇼핑을 다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뭘 안 가져온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대요. 금만중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애기 낳는다고 많이 힘드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망적으로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 은혜, 우리가 사회 은혜, 나름대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에 대한 은혜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사업을 돕는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부모님부터 왔잖아요.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그건 정해놓고 육신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뭐 해준 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빈손을 야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함으로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술 감사절을 믿음과 정성으로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장절을 맞이해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과 정성으로 절기를 지킬 때 그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삶을 간단하게 참 기록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만 삼형제 이렇게 5 식구다. 그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부일교회의 김무송 은퇴 장로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25세에 집사, 30세에 권사, 감리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안수 집사죠. 35세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더 많이 먹여서 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만 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물에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줬던 우리 아버지.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내지 못해서 키가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우리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의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켰던 우리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해서 소화 결핵이 걸려서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가는 전문가셨다. 그런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절 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에서전자 책임 연구원이 되었다. 나는 전문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했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아들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유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